일마다 일마다 은혜로 함께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벌써 올해도 절반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거울을 봐야 세월이 가는구나 싶을 정도로 세월이 빨리 지나갑니다. 저도 마음은 28 청춘인데 주름과 흰머리만 늘어버렸습니다. 제 작은 애가 하도 어릴 때 작아가지고 바구니에 넣고 다녔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키가 180이 넘습니다. 그걸 보면은 저만 생고생해가지고 이렇게 쪼그라들었는데 저거는 점점 좋아지고 탱탱해지고 자식 보고도 그런 생각이 생깁니다. 그러나 저 천성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가는 세월만 탓하면서 낙엽이 지듯이 내 인생도 저리 지겠지 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이 유수와 같은 세월 속에서도 신앙의 뿌리를 더 깊이 내리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삶의 의미를 찾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비록 우리의 이 겉사람은 후패할지라도 지금 내게 주어진 삶과 세월을 예수님 바라보며 어떻게 바꾸어 나가느냐에 따라서 이후에 하나님께 드릴 영광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이하의 말씀에 너희는 어리석지 말고 지혜로워져서 너희의 때를 잘 활용하라 하셨습니다. 세월이 참으로 야속하게 지나가지만은 각 순간을 여하간의 의미 있게 일구며 살아보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현실은 비록 허구한 날 깨어지고 넘어지고 하기 때문에 남아있는 것이 별로 없어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목적과 계획이 확실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성경에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한 인생 야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보니까 성경의 많은 인물들 중에 유난히도 야곱에 대한 평가가 박해요. 형 에서의 장자권을 속임수로 얻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축복을 가로챈 비열하고 욕심이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장자권을 가로챈 것도 맞고요, 어머니와 공모해서 축복을 가로챈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사람 이 야곱에게 창세기 32장 오늘 읽은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그렇게 고쳐주신 것처럼 야곱도 더 이상 형의 발꿈치를 쥐고 태어난 얍삽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이라고 평가해 주셨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어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은 겨루어 싸울 상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멸망해가는 소돔 땅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소돔 땅에 의인 50명만 있으면 저 소돔 땅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의인 45명만 있으면 구원해 주시옵소서. 의인 40명만 있으면, 의인 30명만 있으면, 의인 10명만 있으면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말로 하나님과 겨루은 것도 대단한데 넓적다리 힘줄이 끊어질 만치 신체적으로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서 이겼다, 이런 이야기는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저는 야곱이 정말로 하나님과 힘으로 겨루어 이겼다, 이것보다는 비열하고 연약한 심성을 가지고 태어난 이 야곱이 자신의 연약함을 이겨내고 또 이겨내고자 하나님과 평생을 기도하며 살지 않았는가. 그리고 결국에는 그 모든 연약함을 이겨내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인간 자체가 하나님 앞에 새롭게 인정받기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 야곱이야말로 정말 믿음의 용장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야곱이 평생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하다가 말다가 한 것이 아니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면서 징그럽게 하나님께 메어 달리는 그 야곱을 하나님이 견디다 못해서 복 주시고 믿음의 가문을 마침내 이루게 해 주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부족하고 연약한 거 투성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면은 너무 부족한 것이 많기 때문에 어떨 때는 돌을 베고 잔을 많지 힘든 삶이 이어져서 질 때가 많지만은 베델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신 것처럼, 또 그리고 때로는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이르러서 야복 강가에 이르는 그런 위험스러운 상황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니까 결국에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 태의 복, 원천의 복, 만만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뿐만 아니라 12번째 늦둥이 아들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 자손의 가지가 담장을 넘어서 온 세계로 뻗어나게 해주신 것처럼, 그런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는 우리 서영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토록 연약한 야곱이 끝끝내 이스라엘로 성장한 이면에는 첫 번째로 어머니 리브가가 있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끼리 이야기하는 거지만은요, 우리 남성들이 큰 소리를 치고 잘난 체해도 사실은 아내들이, 여성들이 집안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믿음의 가문을 일으키는 지원적인 환경이 되어 주셔야 잘난 자녀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문이 잘 되려면 배우자를 잘 만나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십시오. 잘 맞는 것 같습니까? 여기 아멘이라고 하는가? 이상적인 결혼 상대자를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질문할 때에 그 해답은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이쁘고 잘난 사람 만나기를 원해요. 그렇지만은 이삭이 되니까 리브가를 만난 거지요. 그 다음에 리브가 정도 되니까 이삭을 만난 거지요. 옆에 사람 다시 한번 보십시다. 한심스럽습니까? 저는 신앙을 가졌을 때 목사님으로부터 결혼 상대자를 위해서 최대한 빨리 기도를 시작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빨리 기도도 해야 되지만은 하나님이 헷갈리시도록 중언부언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된다 하는 가이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하나님 앞에 이 네 가지를 꼭 갖춘 여성을 배우자로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기도의 제목은 불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여성, 특별히 장로님의 가정에 자란 여성으로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감동시켜 주시는 것처럼 글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여성, 글 잘 쓰는 여성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다윗이 수금을 켤 때에 악기가 물러간 것처럼 피아노로 신금을 울릴 수 있는 여성 주시옵소서. 가관이죠. 마지막 네 번째로 미국에 공부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영어를 잘하는 여성 주시옵소서. 이 네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시간만 되면은 하나님이여 장로님 가정에서 태어난 여성 주시옵소서, 글 잘 쓰는 여성 주시옵소서, 피아노를 잘 칠 줄 아는 여성 주시옵소서, 영어를 잘할 수 있는 여성 주시옵소서, 고등학교 3년 기도하고 군대 동안에 3년 기도하고 대학교 4년 기도하고 총 10년을 밤낮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역시 좋으신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뭐든지 성도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도 빼지 않고 기도했던 대로 다 갖춘 여성을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제가 사심에 가득 찬 기도를 해가지고 기도했던 것은 싹 다 잊어버리고 정작 고를 때는 오직 인물 하나 보고, 그러나 이삭과 리브가는 저처럼 욕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24장에 보면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신뢰하는 종을 불러다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인을 찾되 이방신을 섬기는 이 가나안 땅에서 찾지 말고 고향 땅 메소포타미아로 돌아가서 이삭의 아내를 구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은 이 신실한 종이 메소포타미아 나호르라는 도시에 이르러서 목이 마르니까 우물가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서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도의 응답이 맞는지 안 맞는지 알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이삭의 아내가 될 여성을 만났을 때 알아볼 수 있는 특별한 징조를 구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여인들이 물을 길러 오는 그 시간에 우물가에 서서 물을 구할 때에 저 같은 상종 안 할 것 같은 이방인에게도 마실 물을 베풀고 또한 낙타들에게도 물을 줄 아는 인정머리가 있고 싹수가 보이는 여인을 보면은 그 여성이 이삭의 아내가 될 자격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사람으로 그렇게 알겠노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우물가에서 기다리니까 우물가에 물 길러 오는 여성들이 많았는데 그 많은 여성들에게 물을 청했어요. 아무도 그들도 안 봤는데 리브가가 이 이방인에게 친절하게 응대하고 그 많은 낙타들에게 물을 길러 주었습니다. 딱 하나님의 징조에 부합하는 여성을 만난 것입니다. 리브가 이러한 행동에 감동한 종이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올리고 리브가에게 금팔찌와 금가락지를 주면서 야곱의 리브가의 가족에게 아브라함의 명령과 하나님의 징조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리브가의 가족은 이 일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일임을 인정하고 그리고 딸 리브가에게 동의를 구했는데 리브가가 자발적으로 동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종과 함께 출발해서 이삭을 만나러 갔는데 마침 이삭이 들에서 명상을 하다가 리브가를 보는 그 첫눈에 리브가는 이삭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느꼈고 이삭은 리브가를 또한 매우 사랑하게 되었다. 이런 정말 동화 같은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두 사람이 얼마나 사랑을 했느냐 하면요, 고대 당시 건동사회에서는 부인을 열어두는 게 전혀 흠이 되는 상황이 아니었는데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도 여러 명 두고 했었는데 이 이삭은 180년 동안 이 한 여인을 버리지 아니하고 리브가와 정말 180년 해로했다,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태어나게 된 아이들이 에서와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리브가가 아이들을 잉태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민족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시는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럴 때에 이 리브가가 이 예언의 말씀을 신중하게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리브가는 이 말씀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깊이 묵상하면서 에서와 야곱에게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되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믿음의 길을 선택해야 된다, 두 아이들에게 똑같이 가르쳤어요. 그런데 똑같이 교육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야곱만이 장자권, 가문의 믿음의 가문을 지켜나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그 말씀을 깨닫고 어머니 리브가의 이 신앙 교육을 제대로 받아서 눈을 뜨게 되었지만은 에서는 반면에 하나님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다, 내가 가진 거 내 힘을 의지하면서 살겠다 한 것입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야곱이 어디를 가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수 있게 된 것은 어머니의 신앙교육이 절대적으로 선행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자녀들에게 신앙을 참으로 잘 가르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성경 암송하실 때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러면은 그 말씀을 너의 마음판에 새기라.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 말씀을 너의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그 말씀을 사랑하느냐? 그러면은 잘 때도 이런 성경 읽고 또 걸어갈 때도 뛰어갈 때도 성경 묵상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자녀들에게 신앙을, 믿음의 길을 잘 가르치는 우리 서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야곱이 신앙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괴로운 인생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 연약한 것들을 이겨내려고 어머니에게 신앙교육을 받은 대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했기 때문에 야곱의 긴 인생 여정길에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27장에 보면 야곱의 인생을 뒤흔든 장자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희가 성경을 보면 때로 왜 하나님은 참 요상하신 분이시다, 애초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야곱을 먼저 태어나도록 하시지 왜 둘째로 태어나게 해가지고 형제간에 분란이 일어나게 하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왜 선악과를 주셔가지고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시나, 이 말씀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셨으니까 그것을 지키며 살겠다 하는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모두들 야곱 그 비열한 놈이 형의 재산을 탐내서 장자권을 가로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말로 그랬는지는 말씀을 전으로 살펴봐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이 필사적으로 장자권을 받으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결국 장자권을 받는 축복을 받는데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어떻게 축복했느냐 하면은 다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슬 땅에 기름짐이여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들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장자의 축복으로 내가 네에게 땅 문서, 집 문서, 양과 염소 몇 마리 있는 거 네에게 다 주겠다 이렇게 한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네게 주겠다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기를 바란다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네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한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산 것처럼 나도 믿음으로 살았으니 너도 믿음으로 살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을 한 것입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마치자마자 진짜 에서가 나타나 가지고 사냥에 돌아와서 야곱이 축복을 먼저 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만약에 축복한 것이 재산이었다면은 저 같으면은 잘못된 것을 깨닫고 지금까지 축복했던 거, 유언했던 거 다 취소하고 에서에게 다 물려준다 하면 될 것인데 아버지가 그래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에서가 지한테 물려줄 복이 남아있지 않느냐고 울고불고 매달리니까 냉정하게 답을 하기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라. 아멘. 네 믿음의 주소는 하나님에게서 멀고 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네가 진 그 칼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동생 야곱에게 있는 신앙을 따라 살아야 복받는 길이 있다. 자기가 가진 것을 의지하고 살면은 결국에는 하나님 의지하는 네 동생을 부러워하며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믿음과 그 마음의 고백을 받으시고 아버지를 통하여 그렇게 응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서에게는 함께 하시겠다 안 하시고 야곱에게 평생 동행하며 복 주시겠다 하시는데 그 야곱의 믿음과 그 마음의 고백을 어떻게 받으셨는지 알 수 있느냐 하면은 재산을 가로챈 것도 아닌데요.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고 달려들었어요. 그러니까 혼디백산에서 뭐 하나 덮을 것도 하나 없이
아무것도 챙기지를 못하고 도망 나가다가 이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금방 띄워주셔야지. 이건 뭐가 안 맞니? 시작.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해되시지요? 어디 가서 야곱이 아버지 재산이 탐나서 장자권 가로챘다 이러시면 안 되십니다. 재산권을 가로챈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선택했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받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하나님은 정말 요상하시는 분이다 생각할 만한 일이 생기는데, 하나님이 뭐 크게 잘못한 것도 없이 야밤도주한 야곱에게 이렇게까지 어디를 가든지 동행해 주시겠다 확실한 축복의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꼭 길을 열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절대로 야곱에게 로또처럼 미래를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재산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신앙을 선택했고 형에게 쫓겨서 졸지에 노숙자가 됐지요. 그 다음에 외삼촌이 악덕 기업주가 돼가지고 노임을 10번이나 14년 동안 속여가지고 거의 노예살이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6년 동안 외삼촌에게 일을 하는데 아무것도 안 주니까 미운 오래새끼같이 아무도 안 가지려고 하는 점 있는 양이라도 좀 달라 해가지고 그거를 좀 불려놓으니까 외삼촌과 그의 아들들이 눈이 휙 돌아갔어요. 그 다음에 마침내는 그 일가족들을 데리고 야곱과 그 아내를 죽이려고 7일 밤낮을 쫓아왔다, 성경이 그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야곱과 동행하시는 것을 또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습니다. 시작.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너는 상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또 살려주셨습니다. 이처럼 야곱의 인생이 20년 동안이나 고난이 멈추지 아니하고 야곱은 그러나 실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 어려운 중에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갈 길을 개척하고 이스라엘의 12지파 아들들을 낳아서 자녀들에게도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가르치고 그런 하나님이 네 자손, 네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가르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사니까 요셉이 나중에 똑같은 일을 경험했어요. 형제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용서하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은 신앙을 잘 지키려고 믿음의 가문을 이루었지만은 자기 가슴에 맺혀져 있는 해결되지 아니한 응어리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유야 어찌 되었던 간에 형 에서의 마음에 분노를 만들어 놓았던 것이 기억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야곱으로 하여금 위대한 믿음의 가문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 형제간에 꼬였던 것까지 해결하시는 희한한 방법으로 인도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시작.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야곱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형 에서에게 돌아가고 싶었겠습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은 그러나 늘 죽이려고 기다리는 형 에서에게 돌아가라, 이렇게 하면은 야곱도 안 갈 것 같으니까 네가 도망 나올 때에 베들에서 돌아오겠다고 서원하지 않았느냐, 이제 그 서원을 지킬 때가 왔다 하신 겁니다. 왜 돌아가라 하신 걸까요? 야곱이 그 어느 누구에게도 말은 안 했지만은 20년 동안이나 가슴 깊이 묻어놓은 형제간의 그 다툼을 아무도 기억을 못할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기억하셨다가 이제는 해결하라, 이제는 해결하라. 우리가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살다 보면요, 악연이 있을 수가 있고 이유가 어찌 되었든 간에 내가 어쩌다 보니까 상대방의 마음에 분이 맺히게 하는 일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맺힌 것은 그냥 풀어지는 게 아닙니다. 풀어질 수가 없지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묻어두고 사는 거지요. 그 마음에 맺힌 것을 어떻게 내가 혹은 상대방이 풀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사람들은 절대로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맺힌 마음을 풀어주셔야 가능해집니다. 야곱의 인생길에 클라이막스가 되는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한 것은 야곱이 자신의 과거와 마주하고 자신의 한계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해결해 달라고 메어 달리는 또 처절한 기도를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야곱을 평생 따라다니는 그 한 맺힌 문제, 잘했건 잘못했던 간에 형제간에 갈라진 것을 서로에게 맺힌 그 분노를 결국 맞닥뜨리게 하시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해결하도록 이끄셨습니다. 해결로 인도하시는 과정은 다름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인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는 중에 잔머리 쓰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사로잡힌 생각들, 내가 뭘 그리 잘못했는가 하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신묘막측한 뜻을 깨닫게 하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기도하는 중에 대퇴부 힘줄이 끊어질 만치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어찌 됐습니까? 하나님이 생전에 절대로 안 풀릴 것 같은 그 모질고 모진 것을 눈 녹듯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강팍한 마음을 풀어지게 하시고 감동하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그때에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다 같이 시작.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참 잘했다. 그동안 얼마나 억울했을 텐데 그 억울하고 분한 마음을 다스리고 내가 기대하는 선한 마음으로 일구어냈구나. 그것은 내 마음을 감동시킨 것이고 형에게 진 것 같지만은 사실은 연약한 인생들의 마음을 이겨낸 것이다. 참 잘했다, 참 잘했다. 그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크고 작은 일들을 맞닥뜨립니다. 당시에는 화가 나고 천불이 나서 인정 안 되겠지만은 그 모든 근원은 사실은 다름이 아니라 나 때문에 생긴 일일 때가 많습니다. 내가 원하는 거 이루려다가 관계가 깨지고 내가 가지고 싶은 거 가지려다가 마음이 상하고 힘든 일이 생기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 안에 있어도 이 모든 부족한 상황들이 나의 부족한 면들 때문에 오늘날 근심거리를 만들고 고통거리를 만들고 하나님 앞에 가슴에 맺히는 일들이 생기는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지금 이루어지느냐 여기에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화살같이 빠르게 지나는 짧은 인생,
저물어 가는 무인생처럼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해 나갈 뿐만 아니라 믿음의 가문도 만들고 저 천국에 이르러서 하나님 배울 때에 참 잘했구나, 참 잘 살았구나 말씀해 주시면서 복 주시고 영광스럽게 맞이해 주시는 은혜와 회복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